우리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2021년 들어서는 한 달이지만 작년까지 생각하면 1년의 시간을 예배를 드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무던히 애를 써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1부, 2부로 예배를 나눠서 드리고 있고요. 다른 교회들이 다 모일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잔디밭이 있어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멈춰야 했을 때도 잠깐 있었는데 그때에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1명, 2명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저 혼자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런 힘겨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교회는 코로나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도 코로나 걸리고 목사도 코로나 걸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지나가는 차에 우리가 부딪혀도 다치지도 않는다. 그런 주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코로나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감염되는 감염병입니다. 누구라도 바이러스에 노출되며 감염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무관한 겁니다. 마치 물건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죠. 이것을 우리는 자연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도 땅에 닿지 않는다. 공중에 붕붕 떠 있어야 한다. 아니면 깃털처럼 가볍게 차분하게 내려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돌보심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령 크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거나 고칠 수 없는 질병에서 기적같이 회복이 되었다거나 바울 사도 같은 분은 독사에 물렸는데 해를 입지 않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지금으로 말하면 새 용광로죠. 용광로에 던져졌으나 해를 입지 않고 머리털 하나도 그을르지 않았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자연법칙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주시는 것처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질병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한 사건이나 상황을 보면 우리 자신을 그것으로부터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위험이 다가왔을 때 그것들을 잘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지혜와 명철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그 지혜와 이 믿음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해서 무조건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령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는 코로나 그런 거 감염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한테 와도 코로나가 다 죽어버려. 이런 맹목적인 것, 무모한 것, 이런 것들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객기를 부리는 것, 만용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반면에 두려움과 지혜를 구분하지 못해서 자꾸 움츠러들고 자꾸 불안한 것을 지혜로운 자기 보호라고 착각하여서 움츠러드는 것,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착용을 잘 하고요. 손 씻기 잘하면 코로나로부터 안전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2m 이상의 거리를 띄고 대화를 나누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는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아도 안전하다는 것이 현재 방역 수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도시의 지하철 같은 데 보세요. 출퇴근길에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가도 그냥 다니잖아요.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불안하니까 마스크 쓰고도 2m 이상을 떨어져 앉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과학적 사실은 마스크를 쓰면 괜찮은 겁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2m 이상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울수록, 상황이 복잡할수록 침착하고 냉철해야 합니다. 어려운 순간일수록 정신을 올바르게 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총명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다운 겁니다. 함께 불안해하고 함께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하나님을 방패 삼아 살아온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다윗이 쓴 시편 63편에 보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17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춰주십시오 하는 고백이죠. 시편 57편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아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코로나가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 다윗이 주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오고요. 하나님 떠나 살던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똑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은 동일하지만 그 어려움에 대응하는 태도와 방법이 다른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의 방법을 찾아 나갑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가 오니까 코로나에 대응하는 사람들마다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대 밖에를 나가질 않습니다. 외출을 아예 안 하는 거죠. 저도 약간은 그 부류에 속합니다. 저도 거의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외출을 하지 않고 그냥 거의 교회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혹시라도 동선이라도 이렇게 겹치면 보건소에서 와서 동선 겹쳐서 검사 맡아라 하고 검사 맡고 격리해라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격리했다더라 그러면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고 웬만해가지고는 밖에를 안 나가고 이 용수동 공기 좋은 데서 마스크 쓰지 않고 나의 두 콧구멍으로 숨을 자유롭게 쉬면서 그냥 있는 거죠. 밖에 외출 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소독을 하고 손을 씻는 사람도 있어요. 물건만 받아도 손 씻고 뭐만 만져도 손 씻고 그냥 그 손잡이 같은데 알코올 솜으로 손잡이 닦고 외출해서 가족이 들어오면 잠깐만 소독약 뿌리고 그냥 소독을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너무 지나쳐도 병입니다. 너무 지나쳐도 병이에요. 마음이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면역에 좋다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면역 강화. 뭘 먹으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 코로나가 들어와도 이겨낸다 하고 이제 몸에 좋다는 뭘 먹으면 좋다더라 하고 먹는 거죠. 각자 나름대로 대응하는 방법들이 생겨나는 거죠. 각자가 자기 살 길을 찾아 나가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피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다윗은 들어간 거예요. 병아리들이요, 이제 알에서 막 깨어나면요, 알에서 막 깨어나면 그 어미닭 품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죠. 어미닭 품 속에 싹 들어가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크면 이렇게 빼꼼히 이렇게 나옵니다. 고개만 내밀고요, 어미닭 이 품에서 고개만 내밀고 빽빽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어미닭 품에서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조금 더 크면 점점 어미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양이가 양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병아리들이 빽빽빽빽 하면서 어미의 품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위험을 피해서 어미닭 품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끝입니다. 병아리들은 밖이 어떻게 되었는지, 고양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어미닭 품속에 피하리이다. 그리고 어미닭 속에 들어가게 있는 겁니다.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만약에 고양이가 나타났는데 삐약삐약하고 어미닭 품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갔어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오로지 어미닭 품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황량한 광야에 몸을 숨기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데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고백을 보세요.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물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 갈망하고 있는 것. 우리는 코로나라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광야를 지나시는 분들이 있죠. 경제적으로, 건강에 있어서,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광야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 광야를 지날 때 각자 살 길을 다 찾아 각자의 방법을 찾아가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밖에는 고난이 우리를 두르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밖에 비가 막 억수로 쏟아져요. 비가 칵 쏟아집니다.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건물 안에 있으면 비를 안 맞는 겁니다. 비가 안 오는 건 아니죠. 비가 오죠. 그러나 건물 안에 있으면 비를 안 맞는 겁니다. 두려움의 비가 내립니다. 염려의 비가 내립니다. 걱정의 비가 내립니다. 밖에 지금 온 세상이 두려움의 비가 내리고 불안의 비가 내리고 염려의 비가 내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마치 고양이가 나타나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병아리처럼 그냥 밖으로 이리저리 다니면 그 비를 다 맞으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염려의 비가 내릴 때 우리는 주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품속에 들어가 있으면 밖은 비가 내리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품속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겁니다. 병아리가 어미닭 품속에 들어가 있으며 비록 위험은 왔을지라도 그 위험 때문에 어미닭 품의 따스함을 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거죠.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자꾸 불안한가? 염려가 많아지는가?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점점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은 아닌가? 그럼 우리는 지금 밖에 나가서 비 맞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움과 염려의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시기를 지나는데 오히려 내 안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한 가지 방법,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와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에는요.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5절에는요.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7절에는요.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은 지금 황량한 광야에서 두려움과 절망이 마치 광야의 햇빛처럼 따갑게 내리쳐서 그 두려움과 절망의 햇빛에 내가 사그라들어서 완전히 내 몸이 그냥 쪼그라들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그의 보호막이 되어서 온갖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마치 돔구장처럼 싹 보호막이 쳐서 그 따가운 햇빛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의 그늘인 거예요.
그 그늘 속에 들어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의 목숨은 경각에 달렸고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요즘 트로트가 유행이라고 그래요. 뽕짝 뽕짝. 근데 트로트 하면 꼭 그런 걸 생각하는데 요즘 트로트는 상당히 세련된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트로트를 듣고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 트로트라는 노래의 가사가 대부분 인생을 노래하고 삶을 노래하는데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 꼭 내 이야기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로트의 위로를 얻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트로트만 들어도 마음의 위로를 얻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에는 큰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이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닫힌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공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사람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우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염려, 걱정이 찾아오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20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사람은 하루 중에라도 말씀을 듣고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거기다가 플러스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요즘은 유튜브에 좋은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 찬양을 틀어도 좋고 내가 불러도 좋고. 보세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끝에 보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는 언제 찬송하는지를 기록해놨는데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지금으로 말하면 언제예요? 새벽 예배 시간이고, 우리 현재 각자의 삶으로 하면 20분 운동하는 그 시간이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서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찬양한다고.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 때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잠자리에 들 때까지, 더 나아가서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불안과 염려와 온갖 부정적인 비가 내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우리를 쏙 둘러서 그 비 맞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보호를 누리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